할렐루야. 사울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승리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한 달은 어떨 때보다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 그러한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지요. 또 한번 축복 인사 나눕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할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잉태치 못한 사람들의 가정에 자녀를 주실 줄로 믿고, 자녀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확실하게 열어주셔서 아멘. 이 한 달 감사한 일이 있고요. 고질병으로 치료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한 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난치병, 불치병까지도 기적같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요.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막혀서 늘 답답했던 사람들 이달에 다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제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 4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4월에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있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변화가 있는 달이잖아요. 이 4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기적 같은 역사가,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달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고난 주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등등,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빌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많은 논쟁을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은 하나같이 다 쉽지 않은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기 힘든 것만 골라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2장 23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을 했더니 그것을 보고 은혜 받으면 되지, 예수님이 가르치면 잘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보고 시비합니다. 도대체 너를 여기서 가르치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를 여기서 가르치도록 허락했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시비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가르치시면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은혜 받으면 되지. 꼭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찾아와서 시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만약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느냐? 너를 가르치도록 네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순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당장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당장 시비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거요, 무서운 질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거 예수님 물었는데 이거 대답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또 난리가 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너 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믿지 않냐? 그런 공격받을 수 있는 거고,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을 추적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대답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나도 답하지 않겠다. 어저께 본문 삼아 설교했던 내용이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손잡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요. 이것도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유대주의자들, 열심당원들, 민족주의자들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니. 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옳지 않다 얘기를 하면 로마의 앞잡이들,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님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들이 놀라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두개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계대 결혼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거든요. 계대 결혼. 상속을 위해서 제일 큰형이 결혼하고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큰형의 아내가 둘째고 사는 거예요. 또 둘째고 살다가 둘째가 죽었어요. 상속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셋째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성경 보니까 몇째까지 내려왔어요? 7째까지 내려왔어요. 사두개인이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여자도 죽었는데, 아내도 죽었는데, 부활 때에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 됩니까? 예수님이 30절에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제가 지금 왜 21장부터 등장했던 여러 난해한 이 질문들, 예수님이 토론했던 내용들, 논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가?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다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어느 것 하나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 준비 없이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실력 없이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시비가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어쩌면 그렇게 시원스럽게 대답을 하시었는지.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니까 22장 22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22장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논쟁 속에 예수님이 정확히 답을 주고 그들이 떠나가는 이런 것을 보고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뭐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에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깟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무리 실력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못 당하실까? 그렇게 답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들과 논쟁 속에 말이 막히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데 그들을 이겨내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하시렵니까? 물론 그렇게 답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이시라는 것을 100%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할 때, 어떤 일에 리더가 되기를 원할 때, 어떤 일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 큰 준비됨이 있어야 된 겁니다. 온전한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에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의 일을 이루려 할 때,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그런 방해와 그런 공격을 이겨내려고 할 때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리더가 됐습니다. 어떤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 일 속에는요, 늘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경쟁자가 있는 것이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여 어떤 일에 리더가 되려고 할 때, 어떤 일에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갖추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실력이 있었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그들을 실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수 있도록,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 인사를 또 나눕시다. 여러분, 믿음대로입니다. 축복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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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으십시다. 목사님, 난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실 줄 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에요. 10년 전에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오늘 내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려고 교육하고 계십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과 성품과 도덕성과 실력과 영성과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에 여러분 당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 확실하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셔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실력 있으셨어요. 예수님 능력 있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의 능력 있었어요. 언변이 있었어요. 인격과 도덕과 성품에 완벽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쓰여질 때 대적들이요, 우리 인격이 잘못되고 성품이 잘못되고 도덕이 잘못되면 그거 파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나 망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갖추십시다. 설교 끝낼게요. 잘 갖추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다 갖춰주십시오. 실력을 갖추고요, 성품을 곱게, 인격을 곱게 다 갖춰주세요. 제가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아들만 있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아들 잘 키우지 않으면 장가 보내지 마. 제대로 잘 인격과 성품과 보초자 할 수 있는 책임감 이런 거 없으면 장가 보내지 마. 장가 보내서 결혼시켜 놨더니 세상에 아니 아내가 뭔 죄가 있어? 뭔 죄가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아들만 있는, 딸 있는 사람은 목사님은 말고 아들 있는 목사님한테 아들 잘 키워서 아들이 잘 안 크면 장가 보내지 마. 여러분 실력을 갖추셔요. 능력을 갖추셔요. 우리 아이들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게 해서 귀한 일꾼들로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